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수 좋아하죠? 트롯 가수 가운데 오승근이라는 가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 그 오승근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세워라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오승근이 노래했습니다. 또 다른 가수 김용임이라는 트롯 가수가 있는데요, 이 트롯 가수는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되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는 무엇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인가요? 무엇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나이를 먹게 되면 세월은 못 속인다. 아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도 점점점 쇠약해지고 예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러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은 못 속여, 내 몸이 왜 이렇지?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체력도 소진되고 정신력도 점점 소진되어 가면서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그런 후회와 한탄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연세 드신 분도 여전히 현역처럼 활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조 바이든이에요. 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인데, 이 조 바이든의 나이가 1942년 11월 20일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81살입니다. 81살 대통령인데 이분이 재선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제 내년쯤에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86가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세월이 어때? 나이는 못 속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 조금 뭔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시대의 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65세를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바로 65세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환갑 60세잖아요. 그리고 환갑 다음 해 61세가 진갑인데요. 진갑, 그리고 고희 70세입니다. 그리고 희수가 77세예요. 그리고 미수라는 건 이제 쌀미자를 쓰는데 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부수에. 그래서 88세 미수가 돼도 생일 잔치를 잘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백수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백수라는 것은 몇 살이냐면 100백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그러면은 몇 살일까요? 99세예요. 99세 잔치를 백수 잔치라고 하는데, 백수 잔치 정도 해야 경로로 우대를 받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국제연합이죠. 2015년에 사람의 어떤 주기 연령을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미성년자는 0세부터 17세까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애 중에 속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미성년자가 0세부터 17세까지. 그리고 청년 세대가 18세부터 65세까지. 저는 청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가 중년 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년 세대는 66세에서 79세까지이고 노인 세대가 그 이후예요. 80세부터 99세. 그리고 장수 노인은 100세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생애 주기에 속하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 세대이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 중년 세대, 그리고 막 이제 노년 세대로 들어갈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조금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는 이렇게 나이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년퇴직했으니까 내가 할 게 없어. 우리 젊은 친구들도 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롭게 일에 도전하는 거, 창업하는 거,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 참 어려워. 지레짐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미리 묶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사회가요 점점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젊고 활력 있고 그리고 기존의 생각들을 이렇게 자꾸 내려놓으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못지않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나이도 새로워지고 우리 육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도 새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진리를 받은 자답게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이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요 지난 2008년에 가슴 뛰는 삶이라는 자기계발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숨에 읽어내렸어요. 그 책이 얼마나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지. 이 책을 쓰신 분은 비전 멘토라고 불리는 강헌구 교수인데요. 이 강헌구 교수가 쓴 자기계발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4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통찰의 단계와 그 다음에 지식의 단계를 거쳐서 작심입니다. 통찰과 작심 그리고 나서 돌파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질주하는 단계를 걸어간다. 이게 비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장애물든 그것이 나이든 또 건강이든 재력이든 또 학력이든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비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고 여기 있는 그분의 그 인생을 나누었던 것처럼 통찰하고 작심하고 돌파하고 질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슴이 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건강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의 재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모두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가슴 뛰는 삶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도대체 가슴 뛰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4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따로 세봅시다. 즉각 짐을 꾸려라. 맞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즉각 짐을 꾸리라고 우리가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깊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격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요, 이 말씀 안에는 가슴 뛰는 그런 삶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참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조차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셨고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일생 동안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참된 믿음이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생기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임신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보면 아기가 생겼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 잘 모르다가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은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비례관계예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갔고 따라갔고 그 말씀을 또한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순종입니까? 불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뭐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합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우리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잘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동안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 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내가 옛날에 기도해봐서 알아. 안 돼.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불신이고 참된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즉각 순종으로 믿음이 점차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75살이에요. 제가요, 75살에 자, 그러면 우리가 청년처럼 살 수 있을까 해서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75살에 새롭게 시작할 만한 일,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보니까 인터넷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75세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동경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동안 이제 고령자 의료를 전담해 온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와다 히데키라는 그런 교수님인데, 이 와다 히데키가 지은 책 가운데 하나가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80세의 벽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인간의 건강 수명은 남자는 73세, 여자는 75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는 자신의 신변 잡기를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병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한 이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모세는요 80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그 뱀을 손으로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의 품속에 손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넣어서 뺐더니 나병이 확 하얗게 돋아났어요. 다시 이 부정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그대로 나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여러분 표징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기드온은. 그래가지고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곳들은 마르고 그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드온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서 또한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나 기드온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어떤 표징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어떤 환경과 장애물과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이자 또한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믿음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여기까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의 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자냐면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믿음과 무슨 하자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의문이 생길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떠날 곳이 뭐예요? 너의 고향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친척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1장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구가 갔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고요, 사라를 데리고 갔고요, 롯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갔을까를 깊이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 신학 주석과 그 다음에 성경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나 혹은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사례는 불임이에요.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없으니까 이 조카 롯을 나의 아들로 여기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선택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택적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용납을 할 수 있는 것들만 믿는 거예요. 그 밖에 이것은 기적이야, 그리고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내 경험상 맞지 않아 라고 내가 이미 단정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전히 데리고 갈 롯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롯과 같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제가 여전히 데리고 다니는 롯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데리고 다니는 롯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가 먼저 내 믿음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하고 오판하고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 문제예요.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거기다가 믿음을 더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롯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령 혹시 그런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 있는 하자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있는 믿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교훈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도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같이 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 사례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하란에서 얻었던 많은 가축들과 그 다음에 종들까지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마침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까지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흔히 생각할 때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예비해 놓으신 황금도 없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척박한 그런 땅이었어요. 제가 5년 좀 전에 바로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설립할 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만들어져 가지고 딱 적합하게 이곳에 예배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요, 가나안 땅 주민들, 바로 원주민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거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반대급부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과장이 사장이 되고 우리의 사업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것들을 계속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보답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물리쳐야 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참 기가 막히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더 척박한 환경이 주어졌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척박하게 만들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은 바로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비전은요, 내 앞에 드리워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중요한 자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방해물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저에게도 장애물이 있고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제게 나름대로 많이 주눅이 들어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정면 돌파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라. 맞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갈대 우르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떠났는데 이제는 하란에서 잠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셔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해서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에 낙심하고 환경 보고 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절망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한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큰 세력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과 몇몇 족속들이 오더니 이 땅 하나님 나 주셨으니까 내 땅 줘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더군다나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줄 것이라가 아니에요. 주고 싶다도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다짐과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황홀하지도 않고 매우 척박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참 어려워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 광교역 건너편 대각선에 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프로지오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섭소가 있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몰려가서 그 파수꾼이라는 그 책자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캐리어 거기에 담은 책자를 가지고 막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기도 모임을 하는지 무슨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층에도 또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고 또 저쪽 건물에 이쪽 건물 말고 저 뒤쪽에 경기대 후문 쪽 앞에 있는 새로 생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천공법사라는 사람, 왜 수염 이렇게 길고 흰 도포 입은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법당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막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뭐 집회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고 또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이런 환경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주눅들더라고요. 참 척박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면 은혜의 형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출애굽기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주일이면 갈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일이면 걸어서 갈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리게 하셨나. 하나님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척박한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하신지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으시잖아요. 위기도 있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내 아파트가 30평에서 100평으로 늘어나고 좋은 고급 세단차 외제차 타고 그리고 좋은 옷 명품백 들고 이렇게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십자가의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는 순간 이미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가슴 뛰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또 장막을 치는 곳곳마다 갈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고 모든 고난을 변화시켜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일생 동안도 가슴 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